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림절을 시작할 때 성경을 좀 읽자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네. 또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좀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좀 잘 해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사탄의 유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다 하는 거하고 이제 궤를 통하는 거거든요. 섬기러 오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혹은 섬김을 받아라. 너는 섬김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높은 데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아서 올릴 거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그렇게 섬김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평생 섬기는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멋있게 보이라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현실적이 되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현실적이 돼야죠.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빠져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핵심, 정말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충실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급한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현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의 문제를 현실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해결됐더라면 우리 얼굴이 항상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현실에 집착하고 집중을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를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걸 먹어라. 너 배고프니까. 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올리시죠. 그리고 현실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현실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을 끝난 다음에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환호받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죠. 박수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박수 받을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뭐 누구 때문에 박수 받고 오늘도 또 서준이 때문에 박수 칠 일이 있었고 또 이임숙 권사가 오늘 지휘 데뷔를 했어요. 데뷔 무대 박수 쳐주고 뭐 이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두 사람씩 오늘도 한 친구가 목사님 저 이제 정시에 완전히 끝났어요 하면서 대학 합격했다고 또 저한테도 얘기해서 박수 쳐주고 했는데 이렇게 박수 받을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박수 받는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래도 떠받들여 가지고 높아지는 이런 증명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려오라고, 그러면 너를 믿겠다고, 지금 못 박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다 너를 믿겠다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모두 다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저도 무능력하기 때문에 노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능력이 많다면 더 많이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이 몇 점짜리 목사인지를 알거든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70점짜리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70점이기 때문에 이 무능력과 이 연약함을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70점 가지고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증명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그 일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내려올 수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선택인 것이지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셨거든요. 이제 내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인데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지금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환호를 받고 세상의 섬김을 받고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서 폼나게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뛰어내려 봐라, 멋지게. 그리고 너가 그렇게 뛰어내린 자리에서 멋있게 세워지는 것을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부하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심하고 또 이 대림절 기간에라도 한번 훈련 바라보는,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깊이 훈련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을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갑이 되고 싶죠. 갑은 높은 사람이고 을은 낮은 사람이잖아요. 갑은 왕이고 을은 신하인 거죠. 갑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들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뭔가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갑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 그럼 내가 갑으로 살 수 있다, 누리고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권력도 갖고 지식도 갖고, 네? 위치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갑으로서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진 자의 영향력이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런 영향력을 많이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네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상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되어도 너는 갑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갑질을 할 사람이 아니겠구나. 내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정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모두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만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옵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9절에서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거다. 이것은 이웃 사람만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조건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주어진 악조건까지도. 요셉에게 주어진 조건은 악조건이었죠. 다윗에게 주어진 조건도 악조건이었죠.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 속에서 피하고 도망가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큰 신상 앞에서 절만하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됐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계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감추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온 것이 악조건인데, 이 악조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네가 네 마음과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다. 네 이웃에게 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내게 주어진 좋지 않은 환경도,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너는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섬김을 받는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요,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즘도 세상이 섬김의 조건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삼습니다. 고객 최우선. 그러면 뭐예요? 고객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섬기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물건도 많이 팔 수 있고 그래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굉장한 이기주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섬김의 핵심 속에는 뭐냐면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섬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뭐냐면 그냥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지난주 칼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윌리엄 보든 같은 경우에도 그가 엄청난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뭐에 대해서 무슬림 지역 선교의 꿈을 갖게 된 겁니다. 무슬림 선교의 꿈을 갖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무슬림 언어, 이 아랍어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섬김이거든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가 높아지고 그가 세워지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살까? 무슨 배짱으로?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면은 그 페이버라는 책을 쓴 하형록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자기에게 가져와야 될 심장을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심장을 지금 갈아 끼지 않으면 일주일도 넘길 수 없다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심장을 내어주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거 주면 나는 죽는데 내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섬기는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배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배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배짱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이 무섭지 않아서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사자, 며칠 동안 굶은 사자 무서웠죠. 그게 무섭지 않아서 들어갔을 것이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다. 내 등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백허그하고 계신다. 나를 안고 계신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 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갑이 되게 하시고요. 위대한 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갑.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질하고 횡포를 부리고 히틀러처럼이나 또 다른 어떤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서의 영향력, 위대한 영향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갑이어도 을처럼 살아라. 예. 갑이어도 을처럼 살아라. 예. 사장도 을처럼 살아라. 예.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을처럼 되어라. 갑질을 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에게 을이 되어서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체. 예. 그래서 인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 한 가지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나? 그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줘야 한다고. 돈 벌어서 남 주나? 그게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줘야 한다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섬겨서 우리 모두를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낮아져서 교회 안에서도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행복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에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처럼 순종하자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워내는 일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내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영성가의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The Mark of the Christian, The Mark of the Christian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라브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 이 셰퍼, 프랜시스 셰퍼가 아주 그 사랑에 관해서 깊이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할 때 아빠보다는 엄마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생각하면서는 눈물 흘리는 일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 왜 그럴까 보면 엄마는 섬기는 거를 늘 보여주고 살았어요. 엄마는 뭐냐면 가까운 곳에서 자기를 섬겨주고 하는 것들을 늘 봤어요. 아빠는 뭐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되니까 안 보여요. 섬김의 삶을 몸으로 실천한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엄마가. 행동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지식이 아니고요. 감동이나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고요. 행동이에요, 행동.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누구의 발을 씻겼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거든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야, 너는 나 팔 거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이렇게 안 하시고 그의 발도 씻겨 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서로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섬기셔야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뜨겁게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하세요. 아내된 분들은 남편을 떠올리고, 남편된 분은 아내를 떠올리고, 부모된 분들은 자녀를 떠올리고, 자녀된 분들은 부모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당신의 을이 되겠습니다. 갑질을 하지 마세요. 을이 되세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마틴 스콜세이지라고 하는 감독이 유명한 감독인데 많은 명작들을 남겼는데 영화 감독입니다. 이분이 남겼던 영화 중에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사일런스가 침묵이잖아요. 침묵이라는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소설은 실제로 일본에서 기독교가 전파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난 순교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치지로라는 배신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이 기치지로라는 배신자, 이 배신자는 계속해서 이게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관가하고 이렇게 끈앞풀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모이면 모인 거 밀고 하고 누구를 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느냐면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쫙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을 전부 다 묶어놨습니다. 썰물 때, 물 다 빠져나갔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점점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바닷물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기치지로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기도받고 가고 그래요. 완전히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엔도 슈샤쿠가 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았냐? 누가 기치지로의 모델이냐? 그랬을 때 자기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을 글렀을 때 나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기치지로 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후에 다른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치지로, 배신자, 약자, 그런데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배신자를 용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엔도 슈샤쿠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성경에서 만난 기치지로의 하나님, 엔도 슈샤쿠의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나는 갑이 되어도 섬기고 최고가 되어도 섬기고 지식이 많아도 섬기고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섬기고, 나는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을 실천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섬기고, 직장에서는 물건을 만들면서 섬기고, 봉사하며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서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대접받기를 자리를 박차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시고 또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비워냈더니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고집, 자만,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못 섬깁니다. 그 속에는요, 우격다짐이 있습니다. 강제가 있습니다. 감동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만났던 용어 중에서 이상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영어 단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예, 서비스. 우리가 자동차 망가지면 어디 가요? 서비스 센터 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단어가 저는 또 하면은 서비스를 받는다, 서비스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는 이 용어가 거룩한 예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공부를 하고 예배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예배는 서비스 센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망가진 것을 고쳐주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무너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서비스로서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서비스,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희생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는 나에게 시련이 오건 나에게 어려움이 오건 나에게 고통이 오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겁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